찬송가 34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이 잘못된 종말론은 잘못된 신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잘못된 종말론의 여파로 어떤 폐해가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책임하고 게으른 삶을 사는 이제 교인들에게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죠.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사는 자들을 엄히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삶으로 연결되고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면서 바울도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교훈합니다. 임박한 종말론으로 재림만 기다리고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게으르게 행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 이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한 후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문안과 축복을 전하는 내용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교훈,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으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지적하고 경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마지막 이제 축복과 문안으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격려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신앙생활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또 우리도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없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동역하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라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먼저 기도의 부탁, 요청을 합니다. 1절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도움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도와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구에게나 부탁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도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면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졌을 때 그 말씀이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멀리 퍼져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바울이 전할 때마다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그랬습니다. 마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다름질하여 경주하는 사람들, 육상 선수처럼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파되었는데 그렇게 전파되었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악하고 부당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숨쉬고 살아도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당하게 되면 그들에게서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들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굳건하게 하시고 또 핍박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자들은 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친 대로 행할 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죠.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있지만 5절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들어가 이겨내기를 그런 격려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복음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런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향한 경계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기도와 축복으로 아주 매우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명령과 냉철한 훈계의 어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만큼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서 부드럽게 권고하는 어조였다면 이제 후서에서는 강력한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거 명령한다. 이런 강력한 어조를 쓰면서 공동체 안에 게으르게 행하고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과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본을 받으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의 일함으로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당당하게 후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너희들은 내 생활을 책임져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후원을 요청하고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땅히 그들에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행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폐를 끼치는 것으로 받아들일까 봐 바울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후원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더러는 그들 중에 무질서하게 행하고 음식을 값없이 먹고 수고하여 힘써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으로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본받아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무질서하고 게으른 자들을 구체적으로 책망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게으른 자들의 문제적 행동은 잘못된 종말론에 기인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또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일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해야지.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식사를 할 때나 또 어떤 활동을 할 때 따박따박 자기들의 권리는 다 주장하며 받아 먹었던 겁니다. 이런 자들을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은 혼자 그냥 궁핍하게 살면 그나마 나은데 일도 안 하고 또 도리어 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수습하게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만 번드르르하게 해서 그 말로 인해서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먹을 것을 일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말은 징글징글하게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이런 자들을 대하고 권면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끝까지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하게 권면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런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따끔하게 지적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울이 그 다음 절을 보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정까지 아주 적대시하고 원수 취급하지 말고 형제를 돌아오도록 인내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혹시 그들이 언제든 깨닫고 돌아올 수 있으니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형제를 대하듯 그렇게 기다려주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대성의 교인들을 축복하고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평강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외부의 거센 핍박에 맞서야 되고 내부의 이런 임박한 종말론으로 잘못된 가르침에 무책임하게 일만 만든 자들이 있을 때 정말 평강을 누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어떤 경우에든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아마 이 부분만큼은 이제 바울이 마지막 서명을 하듯이 그렇게 친필로 문안을 한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한다. 이런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깨어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붙들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종말론으로 또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함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